15장 18절부터 16장 4절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그 제목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의 증오입니다. 읽는 동안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반복이 되어지고 또 어떠한 부분을 미워하는 것인지 유념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고 너희에게 일렀던 나의 말을 기억하라. 만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도 박해하리라. 만일 사람들이 나의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일들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라.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도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만일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그것들을 보았고 나와 내 아버지를 둘 다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였다고 한 그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함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례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를 모르며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해 말했음을 너희로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자들의 경배를 기뻐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준비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찬송으로 주님을 높여드렸으며 이제는 준비된 손길을 통해 주님께 다가섰습니다. 이제는 준비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적용할 수 있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깨우쳐 주시고 또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을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셋째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마련된 처소로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고아로 내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얼마만큼 이 지상에 남겨진 삶이 하나님 모시기에 의미 있고 또 보람된 그런 일인 것인지를 계속해서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의 예화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과 풍성한 그 삶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원 받자마자 하늘로 곧장 데려가는 것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원하는 그런
구원의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차선은 원하지 않으시죠. 항상 최선의 것들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천사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도 할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이 지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흠모할 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마귀는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대상이죠.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계시된 그 진리의 빛을 어둡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믿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전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리 자체이시고 거룩하신 자체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을 모르는데 이 지상에서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차선의 삶을 제공하고 그 사람들도 거기에 동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에 달리는데, 하나는 본질을 아는 것이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런데 급하다 보면 자꾸 본질은 제껴놓고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쏟아붓게 만들고 심지어는 목숨 걸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일수록 또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계속해서 본질을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직장에서 나를 누구라고 설명을 하죠? 내가 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의 영역에서 내가 규정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누구예요? 누가 진짜예요? 가장 변하지 않는, 오차가 없는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을 과연 누구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하고 가정에서 여러분을 규명하는 여러분의 정체성하고 또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규정 지어주는 여러분하고, 그것이 일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잘 사는 것이에요.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복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는 친구가 되시는 분이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화평과 평강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한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결코 짧지 않은 본문이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동전의 양면이 있다. 풍성한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갖춰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갖춰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에 또 다른 면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본 말씀 결론에서도 기억하라, 반드시 생각하라. 세상은 친구가 아니다. 세상은 호의를 베푸는 그런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세상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잘 알아가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명제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인 답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잘 갖추고 무장함으로 인해서 결코 마귀가 원하는 비뚤어진 삶이라든지 낭비되는 삶이라든지 강탈당하고 도둑맞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18절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는가? 본문 말씀에 보니까 까닭 없이 미워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주는 거 없이 미워한 거예요. 25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하였다고 한 그 말을 이루려 함이라. 더 안타까운 것은요, 악역을 맡는 거예요. 본인들은 자기 취향대로, 자기 성향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였다고 그렇게 결론 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체 구도 가운데서 보면 누군가가 악역이 있는데 본인이 악역에 자처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결론은 뻔하겠죠. 그런 악역을 맡지 말라 그거예요. 원해서 얻는 것입니다. 원해서. 그러나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하였다고 한 그 말을 이루려 함이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였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24절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냥 평범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야, 존경받을 만한 분이지. 조금 더 나가면 부조리와 부정을 타파하는 혁명가였지. 뭐 이런 정도로만 취급한다고 한다면 왜 미워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행하신 것이죠. 죄 문제를 다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신 것이죠. 만일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그것들을 보았고 나와 내 아버지를 둘 다 미워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첫 번째 사람의 죄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생 동안 자기의 본성을 충족시키고자, 그러니까 죄악된 행위를 저지르죠. 그러나 아무리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양심은 살아있다고. 동물과 다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죄를 짓지 말든지 그건 불가능하죠. 그럼 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변명해야 됩니다. 그 죄를 가려야 돼요. 숨겨야 돼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엮어가지고 자기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던 것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랬어요. 양심이 소리 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조치 없이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 문제가 별 문제 없었어요. 왜요? 종교와 철학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서 그 본질적인 죄 문제를 잘 가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의 역할은 무엇이죠? 어두움을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다 들춰내버리는 것이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본인이 알아요. 내가 악한 것도 알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도 안다. 빛이 오기 전까지는 얼마나 변명하기 쉽습니까? 빛이 오기만 했다면 내가 그곳으로 나갈 텐데 빛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침내 빛이 왔죠. 걸어 나가라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안 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변명해오던 그 변명거리,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렸어요. 수치스러운 부분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는
그 사람의 언행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음의 상상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 동기를 다 드러내버리죠. 노출신경입니다. 노련한 치과 의사가 그 노출신경을 탁 건드렸을 때 비명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 신경을 건들기 전까지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도덕적인 사람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고 자신이 살아오는 배경을 보나 무엇을 보나 괜찮은 사람이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까닭,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흠이 없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종교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1일부터 말일까지 정월부터 12월까지 아무리 뜯어봐도 흠이 없어요.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것입니다. 삶에 흠이 없어요. 모두가 다 인정을 해 주었건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드러내려 버렸죠. 무덤을 아주 아름답게 잘 장식을 해서 회치를 해놨는데 사람들은 그것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다 공개 비틀었으니까요. 살 썩는 냄새, 뼈 썩는 냄새, 악취가 그냥 다 풍겨버린다. 본인도 견디지를 못해요. 자신의 출신 성분에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자랑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믿음을 행해야 되죠. 그것은 어떤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음행을 통해 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음행을 토세놨다. 사생하라. 마귀 들린 사생하라. 우리에게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본성이 같으면은요 끌리게 되지.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마귀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여자의 씨라고 말씀하셨죠. 여자는 본래 씨가 없잖아요. 동정녀 출생을 예언하신 것이죠. 마귀는 자신의 씨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씨가 바로 아벨을 죽인 카인이었다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말씀했죠. 그 악한 자로부터 나온 자가 카인이라. 아벨과 카인 이 둘 사이에서는요 적의가 존재합니다. 낳을 때부터 적개심이 존재한다고.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버지로부터 온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증거를 댈 수 있는 것인데 나를 사랑할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미워했습니까?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기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들춰내 주셨어요. 죄란 무엇이에요? 도둑질하는 것이죠. 간음하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만 알았어요. 그 10계명인 줄만 알았다고요. 10계명 범하는 것 그것이 죄인 줄만 알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건 죄의 결과일 뿐이라. 그 죄란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자신이 있는 자신감. 교만이거든요. 자기의거든요. 모든 죄의 결과들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언하신 것이 왜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은 증오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준 것이에요.
만일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어느 누구는 누굽니까? 부처가 이 일을 하지 못했어요. 마호벳이 이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공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한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터이나, 미워하지 않았을 거니잖아요. 그러나 그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제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제대로만 따른다고 한다면, 따르지 않고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 말고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분 앞에 기도로 다가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반드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가? 두 번째로는요,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19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누구예요? 다른 용어로 하면 뭐예요? 타국인이죠. 누구예요? 순례자이죠. 규정해 놓으셨어요. 이 땅을 통과하는 나그네, stranger, 순례자라, 필그림이라. 그것이 너희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그냥 이 세상에 눌러 앉았다고 한다면 세상이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편이라고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사상에 있을 때 오래 되었죠. 우리 집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느니 안 들어가느니 막 고만고만한 때입니다. 요즘은 출산율이 저하해가지고 어린애들을 볼 수가 없죠. 동네에서 한 아이가 출산하면 동네 잔치를 해야 될 판이에요. 사실이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와글와글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 아이가 있어요. 유민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잘 놀다가 하루는 없어졌어요. 어디 갔느냐고 그랬더니 이사 갔대요. 왜 이사 갔느냐고요. 대만 가족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대만 그 초등학교로 보내는 것입니다. 왜? 불편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화합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화합하지 못하고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적응을 해야 이 땅에서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적어도 그 유민이라는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다 도구예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체성, 너는 중화민국 사람이다. 절대로 한국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국적이 달라요. 대한민국에서 살지만은.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국적이 어디인 것인가를 인식하기를 성경은 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거듭났다고 한다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온 것이 사실이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율법에 관해서는 흠이 없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겠습니까? 그 유대교를 공격하고 유대교를 의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감옥에 투옥시키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 그 사명감에 펄펄 끓던 그 사람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자신의 국적을 바꿔버렸어요. 그 유대인임으로 인해서 누리는 모든 혜택들, 그것들을 새로 얻게 되어지는 국적에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은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이라는 말 자체가 점잖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원색적으로 표현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본질을 잘 알라고요. 어떻게 출생한 아이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양육된 아이입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되죠. 근데 그 아이가 사는 현장은 지뢰밭이라고요. 지뢰밭. 그 아이가 사는 현장은 정글이라고요. 그 아이의 목숨을 노리는 포식자들이 들끓고 있어요. 낮이든 밤이든 가리지 않는다고요. 주의를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디가 위험 요소라고. 이 경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 경계를 벗어날 때는 반드시 무엇을 갖추고 가야 된다고. 바로 세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제일 먼저 세상에 대한 정의에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산이나 강이나 바다, 나무, 공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시스템이에요. 제도죠. 그것이 아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제. 그 운영체제는 악한 신으로부터 나왔어요. 이 세상의 신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으로부터 나온 그 운영체제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이 있겠어요?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요? 도구로 이용하라고요. 세상을 목적으로 두지 말고 목적은 바로 여러분의 가치관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 가치관을 설정하는 데 어렵지 않다고요. 가치관은 뭐예요? 목적은 무엇이에요? 건물 짓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 도구는 무엇입니까? 벽돌, 시멘트, 거푸집 이런 것이라고요. 거푸집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을 막 빼바로 갈고 기름칠하고 좋은 선반에다 올려놓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모시지 말라고요. 사용하라고요. 사용하나 못을 박으라고요. 못을 박다가 머리가 다 뭉그러지면 어떡해요? 얼마든지 다른 망치가 있잖아요. 대체하면 되잖아요. 도끼 역시 마찬가지죠. 나무 베는 목적, 그 수단이에요. 그것을 좋은 유리상자에 넣고 그것을 놓고 가보라고 하고 그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물질을, 세상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세상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말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스코필드, 세상에 대해서 정의를 했죠. 사탄은 폭력, 탐욕, 이기심, 야심, 쾌락이라는 그의 정연한 원칙들 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세상을 조직해왔다.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 거냐? 처음에 하드웨어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주입을 시킬 것이냐? 도구가 되는 것이 폭력, 탐심, 이기심, 야심, 쾌락이라고 하는 원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연한 질서가 있습니다. 한번 거기에 탁 들어가 보면 그것이 버그가 일어나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완전하게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제도는 군대와 함대들을 갖추어 위압적이고 강력하며 종종 외견상으로는 종교적이고 과학적이며 세련되고 품위 있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럴듯한 언변, 정중한 말들 잘 무장해서 세련되고 교양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냥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조건만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웠을 때에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덮어놓고 신뢰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배후 조직을 보았더니 거기에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품위 있게 보이기도 하지만 민족적이고 상업적인 경쟁과 야심으로 들끓고 만들고 고속도로에 차만 올려놓으면 이유 없는 경쟁 체제에 이미 들어가 버려요. 왜 그렇게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앞에 차를 추월해서 무슨 이득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추월해야 돼요. 그것을 확장해 놓은 것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본질입니다. 무한 경쟁 시계대로 돌아가는데 앞으로 더 해요. 앞으로 더 하다고요. 상업적인 경쟁과 야심으로 들끓고 있고 실제로 어떤 위기에 처하면 오직 군사력으로 옹호받으며 공포입니다. 공포. 지난주에 백악관에서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포스럽게 정치를 운영해 나가니까 불만을 품은 내각 강요 중에 하나가 뉴욕타임즈에 칼럼을 기고해가지고 했던 것이 발칵 뒤집어져 버렸죠. 얼마나 대통령이 무서웠으면은요. 부통령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20명이 넘는 강요들이 나는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합니까? 공포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고.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었대요. 진시황의 공포정치를 말하는 것인데 자객에게 쫓겨가지고 진시황이 죽을 판이에요. 막 지금 도망 다닌다. 근데 근위병 2명 있는데 꼼짝하지 않고 다 보초 쓰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객을 무찌를 하고 명령이 있어야 가서 명령을 하는데 명령 없이 움직였다가 무슨 탈을 다 당하려고 그것을 그 전에 수없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초마저도 근위병마저도 꼼짝하지 않고 있다. 마귀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공포를 가지고 사람들 조장하는 것이에요. 세상 두렵게 만들어요. 돈 무섭게 만들죠. 병이 오는 거 무섭게 만든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군사력으로 이제 결론을 낼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라고. 실제로 어떤 위기에 처하면 오직 군사력으로 옹호받으며 사탄의 원칙들에 의해 지배받는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다고 말씀하셨죠. 복음을 전파한 것은 구원받기 위해인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냐? 첫 번째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요. 혼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혼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셨죠. 성인으로 자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성인으로 자라가는 것은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혼의 구원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신뢰하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을 때 나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위치는 아담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한 번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그 기록은 다시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것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이 우주 가운데서는 없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청소년 단계를 거쳐서 성인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마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오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에 맞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는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이죠. 세상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인가?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 당시였죠. 로마는 최소한 300년간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박해는 죽이기까지 한 박해였었죠.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카이사는 로드예요. 주라고요, 주.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했습니까? 그 정복한 나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상적으로 통일해야 되는 필연성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각자의 종교는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나 반드시 카이사를 로드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인사로 해야 돼요. 카이사가 주입니다. 시저가 로드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적으로 로마가 운영해가던 운영 체제였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로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카이사는 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반역에 해당되어지는 죄입니다. 반역죄예요. 반역죄를 다스리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그 십자가에 처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그런데 이들이 모이는 것이 꼭 비밀리에 모이는 것 같아요. 한밤중에 모이고 그렇잖아요. 낮에는 일해야 되고 모여서 또 다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또 다른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반역이죠. 그런데 모이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거의 하층민들이에요.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 그런 그 계층입니까? 폭동 일으키기 딱 좋고 혁명 일으키기 딱 좋은 그런 그 세력들을 조합한다. 카이사에 대한 충성,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 왜 의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라고요. 많은 신들이 있음을 믿고 각자가 원하는 대로 그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로마 종교였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 신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믿어요. 믿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절을 안 해요. 절을 안 해요. 전투하러 가기 전에 제우스 신전에 가가지고 충성을 맹세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라고 제우스한테 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군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게 머리를 안 숙여요.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에 살아가는 체제는 길드 조합이었잖아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빌어야 된다고요. 안 빌어요. 그 다양한 사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이런 우상들에 의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오죠. 점쳐주고 그 점쳐주는데 도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만들어서 이문 남겨서 팔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확장돼야 되는 것인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 판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런 거 없다고. 다 가짜라고. 미신이라고.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와. 왜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로마 당시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륜에 있어서 이 세상 소프트웨어를, 제도를,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고 정치적인 문제이고 그것만 해도 큰 것인데 문화적으로도 동의가 안 돼요. 콜로세움에 그 검투사들 보내가지고 막 피 흘리고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그 부분들을 너무 좋아하라고 손뼉치고 막 거기서 환호성 저지르는데 그리스도는 그런데 절대로 안 간다고요. 문화에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분명한 말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죠. 인생은 짧다고. 아무리 길어야 70년, 80년이라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인데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절대로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마귀가 속여왔다고 한다면 그것이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얼마나 듣기 싫어요? 얼마나 듣기 거북해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 심판의 결과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이라고. 그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벌레조차 죽지 않고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왜 증오하지 않겠어요? 왜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최초의 박해자는 바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16장 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출애할 것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스테판 죽일 때
이보다 더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자신만만했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랬죠.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헌법 재판소를 초월한 종교 재판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스페인 같은 데서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편이 아니라고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고문 도구를 놓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라. 가장 극심한 고통을 저 마녀에게 주어서 그 마녀가 회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때 말한 회심은 종교를 바꾸라는 그 부분 아니었겠어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세상은 국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까닭,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까닭,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거기다 명패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패를 붙였을 뿐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가 보장되어질 수 있는 것이며 그 친밀한 교제의 증거로서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계속 종교 의식만 행한다. 계속 되풀이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종교적인 만족에만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똑같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 결과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성경대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속으로 박해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처절한 것이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알아야 세상으로부터 성별할 수도 있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할 때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무엇인가? 결론은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함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라카만 목사님은 도전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증거 10가지만 대보라고요. 너무 많이 가셨어요. 10가지라니요. 10가지. 한두 가지만 대보십시오. 한두 가지만. 내가 잘못한 거, 내가 게으른 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도덕적으로 행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비난받는 거 말고 회식 자리에 앉아서 술 안 먹는다라는 이유로 비난받는 거 그런 거 말고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한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대보라고. 그러나 예언은 무엇이라고요? 실족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런데 많다고요. 정직하게 말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모조리 실족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실족하지 말라. 박해받을 것을 각오하라. 20절도 보십시오. 15장 20절에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고 너희에게 일렀던 나의 말을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고 했어요? 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받고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했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다고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거절당한 처절하게 온 우주에서 홀로가 되어졌던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이었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종들 말할 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그런데 너무나 별것 같지도 않은 그런 고난 같지도 않은 고난에 대해서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중단해버리고 이미 실족해버린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을 다집으라. 다 알고 계세요. 이거 다 생각나지 않을 거 다 알고 계시라고요. 이대로 행하지 못할 거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변화받은 베드로처럼요. 얼마나 겁쟁이였습니다.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맹세하면서까지 저주한 사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에서 그 공포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권력을 거머쥔 자들이 누구 권세로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누구 이름으로 한 거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유일하게 그분만이 구원이시라고 선포했잖아요. 그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떠나버린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그런 상태를 방치해놓고 어렵겠죠? 성령께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박해받을 것을 각오하고 성령께 의지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이라.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죠. 읽고 묵상하시죠. 체계적으로 공부하시죠. 성령께서 오신 목적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할 것이라고요. 밖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로드 주시라고 선포할 것이라고요. 카이사는 주가 아니에요. 다가오는 왕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 주민증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임시적이에요. 나의 정체성은 나그네이고 나의 정체성은 순례자예요. 잠정적으로 이 땅을 통과할 뿐이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그 세상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대처하는 것입니다. 스테판은 자신을 미워했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지혜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스테판에 대한 대표적인 언급, 수식어, 충만입니다. 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죠. 적들이 와가지고 말싸움으로 이겨보려고 그랬더니 어림없었다고 성경은 권고하시죠. 당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무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무직 가운데서 자신의 메시아를 죽인 대상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신도 죽이려고 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용서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바울은 그런 모든 고난들을 다 겪고 나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대로 반응해드리면 그 모든 고난과 미움과 증오, 박해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으로 승화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 부분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받은 고난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만은 적지 않게 고난을 받았죠. 바울이.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다
다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약할 때 나는 감사하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생명을 다해 지켜야 될 것, 고난받는 상황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 일을 허락하시는 분께 밀착하십시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갔더니 그분께서는 힘을 주시죠.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예외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작심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박해가 따를 것이라고요. 손해가 볼 것이라고요. 그러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약속이 바로 여러분 개인에게, 자신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